네, 안녕하십니까. 네, 뭔가, 이번 주는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했는데, 연휴가 좀 끼어 있어서 더 반가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성도님들끼리 서로 이제 반갑게 인사하는 걸 보면서, 아, 참, 이렇게 주일에 성도님들 보는 게 즐거움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더 들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그새 또 옷차림이 좀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또 외투도 하시고 저도 최근에 이제 창문 열고 못 자겠더라고요. 그전에는 좀 답답했는데 이제는 추워가지고 예, 좀 건강에 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제가 좀 말씀을 보면서 좀 공감이 되고 또 감사가 되는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모세에 대해서 조금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성경에서 소개하는 모세는 참 충성된 사람, 신실한 종, 온유한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시고 또 모세의 삶 가운데 모세가 온유하고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게 된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키우신 그런 삶이 또 우리의 삶에 또 지금 우리의 삶에 또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또 모세를 주님이 인도하셨는지 함께 보면은 좋겠습니다. 다들 워낙 모세에 대해서는 훨씬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그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대문 교회에도 최근에 이제 출산도 있고 또 침례식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기쁜 소식들이 복된 소식들이 있었죠. 그래서 참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어떤 형제님이 출산한 그 가정을 보고 애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애국이죠. 요즘 같은 때는 출산도 많이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세의 삶에서는 참 기쁘고 복되고 또 어떻게 보면 애국이다 라고 표현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게 불안한 또 어떻게 보면 두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출생될 당시에 보면은 바로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수가 많아지고 커지는 것을 보면서 남자 아이들을 다 출생한 갓난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좀 놀라운 출생의 비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린 시절에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보시면 7장 20절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라고 되어 있고 또 이제 찾진 않으셔도 되지만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또 석 달 동안 숨어서 요게벳이 이제 석 달 동안은 아이를 숨기죠. 그래서 모세를 숨겨서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아름다운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이렇게 아이들 보면은 사실 다 사랑스럽잖아요. 다 아름답고 사실 그리고 또 갓난 아기가 있으면 얼마나 그 작고 이렇게 귀여워요. 손발도 이렇게 인형같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제 모세를 표현할 때 아름답다는 표현도 있었지만 그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또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이제 모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스데반뿐만 아니라 구약을 공부하고 또 알고 있는 많은 주의 일꾼들이 모세를 볼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이다 라고 표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어떤 아름다운 어떤 귀여움 뭐 이런 부분보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그런 아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모세의 부모는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가진 아이라고 모세를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아이로 키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그 모세의 부모도 이제 요게벳 시죠? 부모도 특징적인 부분들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왕의 명령에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아이라는 것을 분명한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데 이제 모든 부모가 자기 아이를 이렇게 사랑스러워하게 보겠죠.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 잘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기만 해도 아이들은 너무 사랑스러운데 이제 자기 아들이면 자기 딸이면 얼마나 더 사랑스럽겠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이렇게 어떤 한 현자랑 교제를 하는데 많은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많은 힘든 부분들이 많지만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랑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 참 귀하고 감사하고 복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보고 또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당시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라 라는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통탄한 마음도 뭔가 있었겠죠. 사랑받아야 되는, 사랑받기 합당한 아인데 이제 그 바로의 명령이 있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구나, 이런 상황에 태어났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좀 여러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당시의 상황, 그리고 왕의 명령, 그리고 아이를 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아이를 보는 시선, 이런 것들을 또 보게 될 때 우리 현대에서도 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바로의 명령은 아이들을 잘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억압하게 하고요. 근데 익히 좋기 한 7, 8년 많게는 10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저희 한국에서도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봤던 어떤 뉴스에서는 그 초등학생이 화장실에서 자해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자살 시도를 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가 이제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라고 하는 어떤 어려운 환경도 있었지만 현대에서도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자살하는 률이 제일 크죠. 청소년이라 다 상관없이 저희 한국에서 오늘 매일매일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 35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이 청소년들이 있다고 하고 그 청소년 중에서도 나이가 계속 어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억압된 환경 가운데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 7장 18절에 보면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이 당시에는 출생한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버려서 죽게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오늘날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를 대신에 세상을 주관하는 어떤 신들, 그 세상의 신들이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또 어떤 청소년들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억압을 하는데 그 당시에 그 모세의 부모의 특징, 왕의 명령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사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모 또 한편으로는 저희 스스로도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아이들을 이제 시험하죠. 매번 학원을 가고 저희 그 대치동에 있는 건물을 보면은 한 건물에 학원이 많게는 10개 이상이 있는 건물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매체들, 여러 시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슬픈 일이지만 그것을 부모가 부추기는 이 잘 돼야 돼. 뭐 어디 아들은 뭐 어디 딸은 좋은 데 갔다더라. 그리고 요즘에는 초등학생들도 이제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학생 반이 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환경 가운데 이제 여러 매체가 이런 바로가 했던 것처럼 교활한 방법을 계속 써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보단 그 외부의 어떤 압박, 여러 억압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에 계속 퍼져나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특성을 바라볼 때 참 저도 이제 언젠가는 부모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미 많은 세월을 이제 보내오신 분들도 믿음의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부모들이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믿음의 시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새로 출생한 아이들 또 이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단순히 얘는 뭐 이쁘네, 뭐 이렇게 생겼네, 아니면은 공부를 잘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특별한 언약 가운데 우리가 태어난 주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야. 라고 하는 분명한 가치관을 심어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그 사역을 위해서 너가 우리한테 선물같이 온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교육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선 이 교회에서도 이제 학생회나 청년회나 또 주일학교나 그 가운데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이런 것들을 말해주고 또 그들을 저희들은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요게벳이 한동안 유모로 또 보모로 이렇게
어린 시절을 같이 하게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이제 여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교육들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모세가 몇 살에 이제 요게벳을 떠나서 다시 왕궁에 왔는지 이것을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을 또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배우는 기간은 요게벳과 함께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없이는 이 뒤에 나오는 모세가 하는 행동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 이제 모세의 나이가 40이 됩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날 수는 없죠. 갑자기 40이 딱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내 백성들, 내 형제들을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는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분명한 정체성이 모세에게는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라고 해서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히브리 백성이 내 형제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처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될 때, 저들은 뭐 같은 민족이구나, 그냥 같은 한국인이구나, 아니면 뭐 같은 뭐 미국인이구나, 아니면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에서 바로의 억압 가운데 노역을 하고 있는, 본인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보면서 단순히 우리는 같은 민족, 한 민족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린 시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라고 특함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인식,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은 애굽 그 바로 왕가에서는 배울 수가 없는 부분이죠. 바로 그 부모 요게벳과 아므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동대문 교회에서도 학생회도 하고, 이제 또 주일학교도 이제 하고, 여러 아이들이 태어나고 하면서 사실 이렇게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성경에 대해서 막 이렇게 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목적은 이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고 하는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그것을 다 100% 이해하지는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하나님의 종, 일꾼, 자녀라는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회나 뭐 주일학교, 또 더 나아가서 청년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커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도 되게 약한 부분이지만 어떤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제 들리기 시작할 때 말씀만 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만 듣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많은 학생들, 또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지만 경쟁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어떤 문제들, 그리고 어떤 자극적인 매체 유혹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는 나이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린 시절에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 그런 말씀들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부모의 그 씨앗을 이제 가진 그 분명한 가치관을 가진 모세가 이제 어떠한 사건을 이제 일으키게 되죠. 근데 그 전에 성경에서 이런 가치관을 가진 모세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9절인데 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27절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하나님 백성이라는 인식을 가진 모세가 이제 자라가면서 분명한 것을 이제 보게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4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제 그 당시 최고 권위 이렇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저희가 삼성가의 아들이다. 내가 삼성을 이을 자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큰 명예가 있고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마다 이제 이슈가 나고 기사거리가 될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당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어떠한 명예를 내려놓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성한 자라고 하죠.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명예를 버리게 되는 그런 분명한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 이제 말씀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믿음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절한 것이 있는데 25절에 보면 죄악의 낙을 했다고 합니다. 죄를 짓는 게 달콤하죠. 죄를 짓는 게 또 한편으로는 즐겁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보면 죄악의 낙을 표현할 때 그 앞에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죄악을 즐기는 것.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실 저희는 그 죄악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모세도 분명하게 알고 이런 죄악의 낙, 어떻게 보면 육신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죠. 사실 저희도 똑같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믿음으로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낙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빠져서 나오기 힘들어하는 때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이제 악랄해질 때도 슬프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믿음으로 죄악의 낙을 거절한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저희들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부터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고, 이러한 죄악의 낙을 거절하는 모세를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세상에서도 여러 매스컴과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대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세상이 볼 때도 죄악의 낙을 거절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로 거절한 게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게 됩니다. 사실 보화라고 하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강남에 아파트를 하면 막 20억, 30억 막 이렇게 되고, 좋은 환경 가운데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이게 세속적인 어떤 부요함, 이 부분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꼭 필요한 의식주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것을 말한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물질적인 어떤 세속적인 부요함을 선택할 것인지, 사실 이건 선택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어떤 많은 돈, 물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또 놀라운 부분들이 보게 되는데,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랍죠? 모세의 부모님도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그 유산을 받고 믿음으로 또 왕의 어떤 명령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또 우리 현대를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 자녀들로 태어난 사람들을 봤었을 때 저절로 이제 세상에 나가면 오는 이 억압 가운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택들, 이런 거절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유혹에서 단념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이제 믿음으로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특징들을 또 보게 될 때 27절 보면은 그 후반부에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세상에서 얻는 그런 여러 유혹들,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이런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것을 거절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런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더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그 애굽에서 얻는 그런 명예,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더 기대한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보는 것 같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분이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분명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또 믿는 것이 또 믿음의 사람의
모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모세가 아까 이어서 이제 나이가 40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면은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하면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그 모세가 계속해서 이제 자라가면서 40에 이제 어떤 선택을 하고 그 행동으로 옮기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방금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1장의 내용들은 40이 되기 전에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확립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형제들을 돌볼 생각이 나는데 아주 좋은 생각이죠. 옆에 있는 내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것. 하지만 그 방법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 성경에서 보면 나이가 40이다라는 특징도 있지만 모세가 장성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남자들은 장성하고 힘이 있고 사람들이 나의 말에 따르고 성경에서 보게 될 때 모세는 되게 애굽의 왕자로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잘 자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성했죠.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의 말에 영향력이 생겼고 그가 움직일 때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어떤 경험들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에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범하게 되는데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이런 내가 장성했고 힘이 있고 해서 충동적으로 했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제 모세의 특징이 또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다음에 모세는 어떤 승리감이 있었던 것 같죠.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해내고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구해낼 수 있겠다. 이제 장성했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모세가 인정받지 못하죠. 그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형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세가 생각했던 그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라고 합니다. 이제 속된 말로 그런 거죠. 너가 뭔데 너가 뭔데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막는 거야. 너가 왜 재단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때때로 그런 유혹들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재판장 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은 내가 재판장이 돼서 뭔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게 옳고 저게 그르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디안 땅으로 두려워서 도망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왕자에서 나그네의 삶으로 변하고 이제 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장성했고 강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때에 이제 나그네로 가장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가 힘이 있어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들이 이제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한없이 무기력한 어떤 연약해지는 가장 강한 그때에 약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이후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를 위해서 모세를 그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단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는 이제 왕이었잖아요. 이제 사실 이제 현대에서는 뭐 에어컨도 있고 뭐 다 이게 있지만, 로봇 같은 것도 많이 있고 하겠지만, 당시에는 왕족이었기 때문에 치중 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겠죠. 배고프면 뭐 음식 갖다 주고, 덥다고 하면은 옆에서 뭐 부채질도 이렇게 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어디 가야겠다 하면은 뭐 일정들 다 짜주고,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뭔가 있었을 것 같지만, 이 미디안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죠. 자연밖에 없고, 이제는 뭐 물도 찾아다녀야 되고, 이제 밤이 되면 그 추위를 피해 이제 거처할 곳을 찾아다녀야 되고,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이제 옛날에는 뭔가 옆에서 시원한 바람도 이렇게 해주고 했겠지만, 그런 것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런 것들을 광야 가운데 보면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을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좀 바로가 통치하던 그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오로지 주관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뭔가 고독함을 느꼈을지도 모르고,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따로 손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식물들이 자라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죠. 십보라와 두 아들을 이제 같이 이렇게 가정으로서 모이게 되는데, 그 가정을 경험하면서 그 이후에 있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되게 다양하잖아요. 건강한 성인들만 있진 않았겠죠. 아이들도 있었고 노인들도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미디안 광야에서 가정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했을 때 잘 인도해 날 그런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성경에서는 모세가 이제 온유한 자다, 그리고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온유함과 충성됨, 사실 이게 되게 어렵죠. 저는 사실 잘 상상도 안 가는데, 그 온유한 것과 온순한 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MBTI로 이제 해가지고 성향이 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능히 알고 그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행해 나갈 때 오는 여러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넘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넘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특성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온유함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어떤 겸손한 성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전에 40세 때에 이제 모세는 이제 강했죠. 장성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건드려, 애굽 사람이, 그럼 이제 쳐 죽이는 뭔가 그런 부분이지만, 이제는 성경에서 그 민수기 12장에서 보면은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온유함이, 이 성경에서 모세를 표현할 때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할 때에 항상 그 어떤 외압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한테 뭐 항의하러 오기도 하고, 어떤 따지러 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 같았으면, 야, 내가 말이야 옛날에는 왕자였어 이런 교육도 받았던 사람이야, 나 이런 출신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온유함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충성되다라고 했을 때 이제 군대에서 뭐 하는 경례하고 돌격하면 돌격 앞으로 이런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랑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을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충성스럽게 믿고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모세를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이 이제 또 나오게 되는데,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반응은 내가 어떻게 내가 거길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제는 한 발 물러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나이가 80이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바로 앞에 있을 때, 출애굽을 할 때에, 너가 앞으로 길을 갈 때에 내가 너와 분명히 함께 하겠다 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실제로 계속해서 이행을 하셨죠. 내용이 많아서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을 할 때 이제 첫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인도를 하실 때 그 필요에 따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 홍해라고 하면 이게 참 큰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볼 때는 막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도달했었을 때 주님은 계속해서 막힌 문을 여시고, 우리가 우리가 길이 없다고 느낄 때 길을 내시는 분이신 거죠. 그렇게 해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의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데, 광야에서 이제 또 얼마 안 가 이제 마라의 쓴물이 나오죠. 근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나고, 또 먹을 게 떨어졌으니 또 만나로 채워주시고, 또 그 입에 메추라기까지 이제 해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지언정 주님은 계속해서 그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가 힘들다라고 했었을 때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은 애굽에서 바로 왕이 다 죽여, 다 억압해, 노동해 하는 그런 세계와는 좀 다릅니다. 네, 분명히 다르죠.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간 좀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 저도 이제 여러 시간들을 또 보내게 되면서 또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뭔가 주님의 은혜가 분명히 보이지 않는 그런 때, 주님이 뭔가 채워주시지 않는 그런 때가 간혹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제 모습이 내가 더 노력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뭔가 해야지. 이렇게 최근에 제가 이직을 한다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는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10개를 지원서를 넣을 거는 뭐 20개를 넣거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막 움직이려고 많이 하고, 또 주님의 은혜는, 또 주님의 그 주시는 만나는 잘 구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또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주님이 보내게 해주시는데, 광야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는 세계였죠. 그렇다고 하면은 애굽에서 뭐 고기도 먹었고 뭐도 했고 힘들지만 이런 것 노역을 하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집도 있고 뭐 절도 있고 뭐 다 있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없었죠. 하지만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의 다 힘듭니다. 이게 앞이 보이지도 않고 길도 없는 것 같고 내가 필요한 것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손길이 광야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도 계속해서 그런 시간들을 또 보낼 수 있고, 또 여기 함께 계신 성도님들도 어떤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손길이 막힌 길을 여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때이지 않을까. 그것을 분명하게 너희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이제 큰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막을 완성하게 되죠. 그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과 더 한 발자국 가까이서 이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동안에는 모세를 통해서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다면 이제는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같이 이런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런 성막도 오늘날에는 어떤 교회, 이런 저희가 모이는 이렇게 주일날 모일 수 있고 성도님들을 같이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주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원하셨던 그런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복된 것이죠. 예, 저희가 주일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좀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 모세는 40세 때, 또 80세 때, 또 그 이후에 여러 일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또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 성취할 부분이 있구나라고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 이제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여전히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바로의 명령,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여러 소음들, 어떤 비교들, 어떤 판단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어떤 목소리를, 그 빛과 소금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저를 포함해서 또 이렇게 많은 청년들, 또 그 외에 이제 다른 성도님들도 믿음의 선택을 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 같이 믿고 세상에 주는 세상에서 얻는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고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선택
하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이 상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신데 너희는 그 손에서 아무도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데 주저함이 없으셨던 그분이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또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님의 주시는 그 구원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했던 것처럼 또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의 온유한 백성, 그리고 충성된 일꾼, 이런 일꾼들로 또 부르시지 않나. 그 일꾼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아니면 주변 지인분들, 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들을 또 찾아가서 또 주님의 구원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세 말씀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장성하여지는가를 보게 될 때 우리가 분명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상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대문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